자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요? 나를 힘들게 하는 자녀들을 내가 어떻게 좀 양육해야 될까 보면은 일단은 청소년 아이들은 제가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도 해볼까요? 그 자녀에게 부모는 메시지인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그 자녀를 통해서 부모가 성장하니까 이 자녀는 선물인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자녀가 선물인데 선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 자녀를 이해하는 거를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 엄마 아빠들이 조금 편할 것 같은데 목사님이 목회 현장에서 만난 이 청소년 자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요? 나를 힘들게 하는 자녀들을 내가 어떻게 좀 양육해야 될까 보면은 일단은 청소년 아이들은 옆집 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거리를 좀 두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녀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라가면서 계속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존재거든요.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24절을 보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하면서 결혼하는 두 부부를 향해서 부모를 떠나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녀는 태어나는 순간에는 엄마 품에 꼭 안겨 있지만 점차 나를 떠나가는 존재를 인식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생아일 때, 유아일 때, 또 미취학 아이일 때, 초등 저학년일 때는 내 품에 꼭 안겨 있으니까 엄마 아빠들이 그게 편안하죠. 내 시야에 아이가 다 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는 엄마 아빠 품을 조금씩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 때는 그게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는 이렇게 끌어안으려고 하고 애들은 벗어나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조금 갈등이 생기는 것 같아요. 나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만 더 이 아이와 나와의 거리를 좀 두면 어떨까. 옆집 아이라고 아까 표현했던 것이 만약에 우리 집에 너무나 친한 옆집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옆집 아이가 영어 등급이 좀 떨어졌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옆집 엄마가 속상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 아이가 영어 등급 떨어졌어. 그러면 아마도 우리는 에이 뭐 그거 조금 떨어진 것 같고 그래. 금방 또 열심히 하는 친구니까 잘할 거야. 격려해줘. 얼마나 수고했어.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건이 우리 집 아이의 문제라면 우리 집 아이가 영어 점수 떨어져서 왔다. 그럼 이제 엄마 아빠 이 녀석아! 학원비가 얼마며, 얼마 아빠가 얼마나 고생해서 너를 가르치고 있으니까 내 아이에게 있어서는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소중하니까.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때로는 너무 이 아이의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개입하고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부모님의 모습들이 아이들을 힘들게 하기도 하고 부모와의 다툼을 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엄마들의 카톡 프로필 사진을 보면요. 카톡 프로필 사진 이렇게 넘기다 보면은 자기 자신은 없고 자녀들의 모습들로 그 프로필이 구성되어 있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카톡 프로필 너 누구야? 물어보는 거잖아요. 넌 어떻게 생겼어요? 그러면 자기 얼굴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해놓고 전 이런 사람이에요. 저는 화분을 좋아해요. 꽃을 좋아해요. 저는 자동차를 좋아해요. 저는 이렇게 생겼어요. 최근에 여기 여행 다녀왔어요. 이런 거 이제 하라는 건데 다 자녀를 해놓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는 얘네 엄마입니다. 저는 얘네 아빠입니다. 이게 본인들의 정체성이에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얘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곧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자녀와 나를 동일시하다 보니까 소중하고 사랑해서 그러는 건데 자녀를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 독립시키지 못하는 부모님들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럼 목사님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내 자녀가 나 그럼 내버려 두세요 라는 사인은 지금 이 타이밍은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좀 떨어지는 시간이 된 거야 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그게 이제 사람에 따라서 케이스에 따라서 너무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중1 아이와 고3 아이를 대하는 방식은 조금은 달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좀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첫째 딸이 있고 둘째 딸이 있는데 성향이 완전 다르거든요. 엄마 아빠가 같고 그 다음에 성별도 같아요. 심지어 연년생이에요. 1년 간격으로 태어난 두 아이가 너무 달라요. 다르게 양육해야 되거든요. 이게
육아에는 너무 정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비둘기 같은 순결함으로 서 있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뱀 같은 지혜도 주시옵소서 하면서 지금 이 시점의 아이를 내가 부모로서 조금은 통제해야 될 때인지 아니면 지금은 자유를 주어야 할 때인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케이스마다 사례마다 아이마다 분별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몇 학년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규율은 이제 없지만 대체로 우리나라의 부모님들은 조금은 자율보다는 규제하는 성향들이 강하시기 때문에 제가 느낄 때는 대체로 조금만 자녀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거리감을 두시면 부모님도 덜 속상하고 아이들과의 감정적인 다툼들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독립적으로 두는 그 시기를 정하고 내가 하려는 노력들에서 되게 힘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왜냐면 내가 볼 때 애인데 얘는 지금 나는 이제 어른이 되고 싶으니까 나한테도 좀 이 자율성을 주세요. 이제 여기에서 오는 것 때문에 지금 부대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조금 편하게 이렇게 놔야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그 시기는 자녀마다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맞아. 한 가지 분명한 거는 근데 어쨌든지 간에 그거를 줘야 된다라는 거는 맞아. 네. 불안해서 네. 그런 거거든요. 너무 네네. 사랑하니까 네네네. 실패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네네네. 너무 사랑하니까 도와주고 싶고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잘못된 선택 안 했으면 좋겠고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고 제가 얼마 전에 농장 한 군데를 갔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병아리가 이제 있는데 거기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병아리가 부화 중입니다. 절대로 알을 깨주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 병아리가 알을 깨고 힘들게 나오는데 그 힘듦을 경험해야 이 병아리가 세상 속에 나와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길러진다. 그래요. 맞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너무 사랑하니까 힘들지 않았으면, 실패하지 않았으면 하는데 그게 결코 네. 아이를 위한 것은 네. 아니다. 나이가 네. 들어감에 따라서 네. 자기가 극복해내야 될 문제가 있고 경험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거기서 느끼게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할 수 있는 아이로 키워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너무 중요한 얘기 했잖아요. 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거. 맞아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그걸 지켜보는 게 힘들거든요, 사실은. 맞아, 힘든 건 사실이에요. 네. 근데 제가 목사님 이게 지금 하는 거 이렇게 말씀해주면서 생각나는 거가 있는데 걸음마를 생각을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릴 때가 이제 돌쯤 돼서 걷잖아요. 그때 그렇죠. 부모는 얘가 넘어져도 계속 괜찮아, 걸어봐. 또 맞아요, 넘어져도 맞아요, 걸어봐 하는데 맞아요. 청소년 자녀한테는 그걸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패도 되는데 얘는 실패하면 안 되게 막 이렇게 부들부들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갓난 아기가 이제 걸으려고 할 때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는 것처럼 영적으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청소년 시기 때는 한번 그렇게 우리 엄마 아빠들이 그래 네가 선택해봐, 네가 결정해봐 이렇게 하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보면 사랑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좀 더 지혜로운 방법, 자율권과 또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네. 이 자녀들이 자기가 한 선택에 책임을 지고 하는 부분들을 그 세 가지 부분에서 연습을 하게 하라고 하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 두 번째가 교회, 그다음에 세 번째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에서는 홀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연습, 그다음에 교회하고 관계 설정에서는 함께 고민해라. 아유 너는 몰라 이러지 말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너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니 하면서 이 아이를 같은 신앙 여정의 친구로 생각하라는 이야기도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부모와의 관계 설정에서는 당연히 부모가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이 권위를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할까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포인트는 지혜. 그러니까 권위를 사용할 수 있어요. 네. 권위가 있어야 하고요. 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어디에서 얼마만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치? 네. 이 순간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늘 깨어서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되셔야 되지 않을까 네, 네. 생각해봅니다. 아유 들으면서 결국은 내가 해야 되나요? 이제 이렇게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얘들이 그냥 이렇게 껴안고만 있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렇게 이제는 네가 한번 서봐. 라는 그 시작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점점 늘려가면 갈수록 그리고 아이의 태도에서 엄마 나는 아니에요라는 거를 이렇게 신호를 볼 때마다 아우 쟤 때문에 내가 힘들어가 아니라 얘를 홀로 세워둬야 되나? 라고 생각하면서 내버려두는 연습을 한다면 아마 이 아이들하고의 관계가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